오소서 성령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안녕하세요. 순환복음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힘들었어요. 그래요. 예수님도 힘드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고통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으십니다. 먼저 유다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선택하죠. 근데 마태오복음을 보게 되면 바라바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예수였습니다. 예수 바라바. 바라바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한쪽은 강도가 주는 구원이고 한쪽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강도가 주는 구원이 뭘까요?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비겁하다 하더라도, 그게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강도가 갖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거 생기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 차지하려고는, 그런 게 강도가 주는 구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하나님을 버리던 말던, 방법이 폭력적이던 불법적이던 그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차지하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아주 비겁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죠. 예수님을 이방인의 집에,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스승님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도, 또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계획을 다 짜놨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께도 버림받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순환기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성부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눈꼽만큼도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녀들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나요?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게 이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멈추는 거죠.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법정 최고형이 뭘까요? 사형이에요. 그죠? 보통 사형은 언제,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받게 될까요? 살인. 그 다음에요? 다른 건 없나요? 또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하여튼 살인 아니죠. 사형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으로만 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사형죄가 죽음으로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사형을 받으셨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버림받아본 사람만이 버림받아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삶을 살면서 혹시라도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바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죠.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장난하다가 다른 사람 외제차를 부시거나 아니면은 불장난하다가 건물을 부르질렀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감옥에 가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한다. 2번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배상 다 해주고. 네, 그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세상의 부모도 이렇습니다. 자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내가 사형죄를 받을 정도의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신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그런 나를 위해, 하느님을 언제든지 등질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언제든지 이용하는 그런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해 넘어지고 이웃에 대한 분노, 미움, 폭행, 비아냥거림,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신의 우리들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부터 교회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주간인 성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기념하게 되죠. 우리 모두 다른 시기를 보다도 이 시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려요.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우리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예수님의 성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죠.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합니다. 토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죠. 우리 이 3일만큼은 좀 마음의 여유를 좀 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 여정을 좀 따라가려고 미사에 오도록 참석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1년 365일 중에 이 3일만큼은 우리 예수님을 좀 선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좀 깨달으려고 그렇게 좀 노력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으셨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성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멘.